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을 걸어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과 내일 사무엘서를 잠시 쉬고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도 나오듯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2절부터 4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지혜롭다고 여겨진 솔로몬의 말이고 우리를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훈계를 받게 하며 5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잠언은 지혜를 주고 명철하게 만들어주지만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잠언이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가장 핵심된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큐티책이 있다면 꼭 별표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출발이며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경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하여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것으로 염려하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은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잊지 않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8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말로서 부모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악한 자들이 있는 길인데 악한 자들의 특징은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킨다고 말씀합니다. 즉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말과 나의 잘못된 동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와 의심, 그리고 무의미한 비방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익을 가지는 모든 사업이나 노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얻은 수확물과 이득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정당한 이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라는 단어보다 탐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익을 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차인데요. 이는 탐하여 얻는 부정한 이득이나 폭력을 사용해 얻는 이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득을 얻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득을 얻는 과정에 부정이나 탐욕이나 폭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는 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고한 자를 만드는 길, 그리고 부정한 이득이 있는 자리는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위험한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하는 처세술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간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간, 출발로 삼지 않게 되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결국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출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말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따라가는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근간으로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출발과 인생의 근간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지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간과 출발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